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영의 무책임 네 번째 시간입니다. 종종 보면 영이 무책임한 원인은 영의 완강함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나타내시기 위해 우리의 부드럽고 온유한 영을 필요로 하십니다. 어차피 원래 우리 영이 부드럽고 온유한 것이 맞습니다. 만약에 성령님과 교통하며 그 다음에 영으로 살기 위해서 영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 훈련을 지금 같이 동행하는 사람들이 있는 사람이라면 어떤 것들이 나타나야 되느냐면 오늘 여기 말씀을 하니까 제가 같이 말씀 나눠보면은 어떤 결과가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되느냐면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경험한 얘기를 제 얘기를 해드리면 제일 편하지요. 제가 거듭나서 이 영성훈련을 받기 전에는 말이 굉장히 거칠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어렸을 때부터 제가 28살부터 사업을 해서 28살부터 사장 노릇만 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 밑에 가서 이렇게 썰썰 매는 일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또 사업하는 그 종목도 내가 팔고 싶은 사람한테만 팔았어요. 살 사람은 막 버글버글 했는데 나밖에 없었거든. 전 세계에서 나만 가지고 있는 아이템 품목이었었거든요. 내가 독점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품목을 하다 보니까 장사 시작하는 것도 사업 시작하는 것도 남한테 가서 물건 좀 팔아주세요 하고 사정하는 사업을 한 게 아니고 안 팔어. 당신한테는 안 팔 거야. 내 뜻대로 하면 팔고 내 뜻대로 안 하면 안 팔어. 이런 식으로 해서 파는 내 맘대로 하는 사업을 시작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물론 장사는 말할 수 없이 잘 됐지요. 잘 돼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났느냐면 자아가 엄청나게 단단해지고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말도 안 듣는 거예요, 이제. 고집도 생기고 어쨌든 영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아주 정말로 극단으로 나빠진 상태가 된 거예요.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볼 때는 돈 좀 생기고 좀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좀 훌륭하고 잘 산다 좋다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영적인 관점에서는 아주 최악의 상태로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입이 걸어요. 그냥 남한테 뭐라 그럴까 같은 말도 좀 이렇게 부드러운 용어를 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걸 할 줄 몰라요. 그냥 그대로 직선적으로 얘기해 버려요. 그러니까 상대방들이 아주 불편해하는 경우가 아주 많았어요. 그런 것이 계속 이어졌지요. 그러면서 그게 교회에서 항전직도 되고 이렇게 어쩌고 하니까 더군다나 항전직 되고 그러면 또 기성교회는 또 항전직이 굉장한 계급이잖아요. 그러니까 큰 소리 치려고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어느새인지 굳어져 있더라고. 굳어져 있던 것도 몰랐어요. 근데 성령님으로부터 이제 거듭남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영성훈련을 시작해서 이제 이게 성령님의 지도인들을 받으면서 가보니까 이게 자꾸 입이 바뀌더라고요. 그렇게 뭐라 그럴까 상대방을 어렵게 하는 직선적인 표현 이런 것들을 이거 좀 뭐라 그럴까 타프한 표현을 하고 이렇게 하면은 내 마음이 벌써 툭 걸려요. 이게 이 소리 하면 저 사람이 듣기가 불편했겠다 이런 생각이 어느새인지부터 들기 시작해요. 이 영의 사람이 되면 그걸 스스로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성령님의 은혜지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내가 이거 상대방 입장을 생각을 해야지. 이렇게 하면서 가다 보니까 상대방 입장과 상대방 상황을 자꾸 내가 생각하게 되고 헤아리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 자연스럽게 부드러워져요. 그러니까 말이 부드러워지고 거짓말이 없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진실을 말하게 되고 그 다음에 쓸데없는 말 안 하게 되고 이런 모양들의 변하는 모양들이 반드시 영의 사람이 되면 있어야 되더라고요. 만약에 그런 것이 없다, 변화되는 게 없다, 그러면 그건 영의 사람 아니에요. 영의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뭔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을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성령님과 교통하기 승리의 샘 이 방송을 보시는 제가 지금 이제 400회, 500회가 다 돼가거든요. 400회가 훨씬 넘어가잖아요. 그 정도 돼서 했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든지
아무런 느낌조차도 없다면 이거 다시 돌이켜 보셔야 돼. 그런 분들은 아무 얘기할 거 없이 이 방송 처음부터 다시 다 보셔야 돼. 다시 다 보셔서 자신에게 정말로 냉정하게 한번 돌아보면 있어야 되고, 정말로 내가 성령님의 지도 인도를 받고 있는지, 성령님으로부터 앞으로 이끄심이 있는지 없는지를 다시 돌아봐야 돼. 성령님과 교통하고 함께하면, 지도 인도 받으면 그런 변화가 없을 수가 없어요. 없으면 이건 잘못된 거예요.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셔야 된다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이 냉랭하고 완고해지면 성령의 활동은 방해를 받을 것입니다. 당연히 방해를 받을 것이 아니라 당연히 방해를 받습니다. 막힌다니까요. 예를 들어 상대방한테 어려운 얘기하면 벌써 내 마음이 벌써 떡한다 뭐.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건 더군다나 말할 것도 없고요. 거짓말하면 벌써 뭐 빨간 신호등에 지나가면 뭐 지나가려고 했다 발 한번 내디뎌타가도 뒤로 들어온 적도 제가 얼마나 많게. 아무도 없거든. 그냥 보는 사람마저도 없어. 지나가는 차 없는 건 말할 것도 없고. 그때는 마음은 급하기도 하고. 근데 사실은 내가 급한 마음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렇게 급할 일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면서 이제 내가 자제가 돼서 이제 절대로 빨간불에 안 지나가지만, 처음 훈련 초기 때는 빨간불일 때 아무도 없고 막 차도 없고 막 그러면은 지나갔다니까. 지나갔어요. 여러분. 지나가면은요 벌써 마음에 뜨해요. 이거. 그러면서 또 바쁘지도 않은데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런 것 저런 거 다 겪고 지나가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딱 끊어져요. 어느 시점 되면 딱 안 가죠. 이제 법을 적법하게 지켜져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우까지 가느냐? 사람 지나가는 신호등에 사람 지나가는 것이 화살표가 이쪽으로 난 화살표 방향이 있고 저쪽에서 이쪽으로 난 반반 나눠져 있다고요. 그게 화살표가 이쪽으로 난 방향이 있고 이쪽으로 난 방향. 그 화살표마저도 지키게 돼요. 한마디로 말해서 무슨 말씀이냐? 예민해져요. 법을 안 지키는 세상 법도 하나님 허락하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지키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법을 지키는 일에 예민해져요. 그냥 하얀 선까지 반드시 간다니까요. 이렇게 대각선으로 가면 빨리 가잖아요. 그렇게 안 가져요. 그것마저도 이제 수정이 되고 고쳐져요. 그런 것들, 그런 현상들이, 그런 일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없고, 옛날이나 영성훈련 받아서 상당한 시간이 지났는데도 1년이 지났는데도 맨날 그 모양 그 타령이고, 그렇다면 이거는 다시 돌아봐야 돼요. 이거 뭔가 이상이 있다.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다. 또는 성령님한테 당장 물어보세요. 제가 지금 옳게 가고 있는지 물어보셔야 돼. 분별을 다시 분명하게 받으셔서 다시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틀리는 길이에요. 왜냐? 성령님과 교통하고 교제하고 지도인도 받으면 그런 결과가 안 나타날 수가 없어요. 말이 바뀌든지 말이 부드러워지고 표현이 부드러워지고 해야지. 그런 것이 없으면 이건 무조건 잘못된 거예요. 오직 순종하는 영만이 하나님의 영의 생각을 이행할 수 있습니다. 즉 무릇 마음이 감동된 자와 무릇 자원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뜻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짤막한 신호에도 주님께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짤막한 신호라고 그랬는데 그냥 성령님의 느낌이 내 느낌으로 딱 들어와요. 성령님이 근심스러워 하시는 거, 걱정스러워 하시는 느낌이 내 안으로 쫙 들어온다고. 말씀 안 하셔도. 그 정도로 서로 교통하고 나눔이 있어야 돼요. 성령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덧입혀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저게 무슨 소리구나. 맞아. 그게 이거구나. 이럴 정도로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체험한 얘기를 하실 수 있을 정도가 되셔야 돼. 그래야 영의 사람이 자꾸 되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작고 세미한 음성이라도 탐지하여 이에 바로 응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민감해야 합니다. 만일 영이 무감각해지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는데 무기력할 뿐 아니라 자기 영 속에서 성령의 소리를 들을 수도 없게 됩니다. 당연하지요.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나면은 그런 현상들이 없어지면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돌이켜보시고 다시 확인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한테는 성령의 소리를 들을 수 없어요. 당장 그런 모양, 예를 들어서
그런 느낌, 뭐 그런 변화가 이런 것이 하나도 없는데 성령의 소리는 잘 듣고 있다? 그게 과연 성령의 소리인지를 한번 확인해 보셔야 돼. 그렇다면. 사단이 혹시 성령의 소리를 가장해서 지금 나를 이끌고 있지 않나? 이렇게 다시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사단이 성령의 소리처럼 속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만일 영이 무감각해지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는데 무기력할 뿐 아니라 자기 영 속에서 성령의 소리를 들을 수도 없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의 영을 부드럽고 유연한 상태로 유지함으로써 언제나 내부의 세미한 진동을 따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게 결국은 다 예민해지고 세미해지면 자연히 부드러워지게 된다, 이런 소리입니다. 바울사도가 성령을 소멸치 말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라고 한 것은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속사람의 모든 움직임과 감각과 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주의를 기울이게 됩니다. 말을 하면서 벌써 내가 말하는 것을 내가 보고 알 수 있어요. 말을 본다는 게 이해가 잘 안 될 텐데 내가 말하는 걸 다 볼 수 있어, 이해할 수. 이 말이 들어가면 저 사람이 지금 내 말을 듣고 있는지 아니면 말이 튀어나가는데 몇 프로가 튀어나가는지 이런 것까지도 알 수 있어요. 특히 성령님께서 전해주라는 말을 이렇게 전할 때 30%가 튀어나가고 70%가 들어가는구나. 40%가 들어가고 60%가 튀어나가는구나. 이런 느낌을 알 수 있어야 돼요. 예민해져서 알아줘요. 저 안 받아들이네. 저 30%도 안 받아들이네. 딱 알아줘요. 이게 이제 일종의 직관이죠. 일종의 직관의 표현일 수 있는데 그렇게 돼야지 맞는다는 거예요. 성령님과 교통교제가 능숙해지고 교제가 잘 되면 영적으로 단계가 올라가지면 당연히 그런 결과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게 없다. 이상하다는 거예요. 잘못된다는 거예요. 혹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성령의 소리처럼 귀에서 소리가 들린다. 다시 귀에서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에요. 한 번, 두 번인가 제가 생각한 아주 작은 숫자의 소리가 들을 때 최초에 들을 때 귀로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 다음에는 귀에서 들리지 않아요. 이렇게 마음으로 들린다고요. 마음으로. 이제 무슨 소리인지 이런 경험한 사람이 안다고요. 뭐 여기서 머리에서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뒤에서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진행하고 가다 보면 나중에는 마음에서 들려요. 그러니까 세미한 소리도 들을 수 있죠. 밖에서 암만 떠들어도 세미한 소리 다 들을 수 있어요. 들려요. 들려야 돼요.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릴 수 있나요? 세상 소리가 아무리 큰 소리가 난다고 해도 마음에서 들려요. 이걸 여러분들이 동의하고 알아들을 수 있는 데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영적 의식은 더욱 민감해질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뜻을 우리에게 알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느낌이 쫙 와요. 그냥 근심하시는 느낌. 저러면 안 되는데 이런 느낌이 쫙 온다. 덧입혀진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으로 영으로 덧입힘을 알 수 있어요. 물론 이게 그럼 늘상 되냐? 그럼 내가 하나님이 되게요? 그렇지 않고 성령님께서 허락하실 때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느낌이 쫙 들어오면 막 성령님이 근심하시면 막 영이 근심하면 막 정말로 죄송하고 부끄럽고 막 할 말이 없고 막 어쩔 수가 없어 막 어쩔 몸둘 바를 모르게 된다고요. 그런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회개가 안 돼? 막 그냥 정말 눈물이 철철 나지요. 저같이 엉떨같이 이런 정말 쓰레기 중에 쓰레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 성령님의 마음이 덧입혀져서 막 내 마음에 부담을 주고 막 회개케 하는데 어떻게 눈물이 안 흐르고 회개가 안 돼요? 막 땅을 치고 회개하게 되지요. 정말로 콧물이 정말로 1m씩 흘러내리게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또 회개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현상들이 있어야지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성령님과 하나님과 교통교제가 있는 것이 신앙이라고 해야 되는 것이지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교회 놀이 하는 거지. 그게 무슨 신앙입니까? 그게 종교놀이지. 종교. 조금 요새는 죄송한 표현인데 더 하급적인 표현이 개놀이 하는 거지 뭐요.
개원들끼리 똘똘똘 뭉쳐서 얘기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그러고 개돈 타듯이 돈 모아가지고 어디가 놀러 가기나 하고 돈 모아가지고 함께 가서 어디 식사를 하라고 다 맛있는 거나 먹으러 다니고 그게 무슨 개 모임 수준이지 종교놀이도 아니고 그거는 그 수준밖에 더 됩니까 지금 기성교회 하고 있는 일들이. 그러니까는 그 모양의 그 타령이죠. 그러니까 무슨 성령님이 뭐 어쩌네, 성령님이 어떻게 운행하시네, 성령님이 이렇게 하시네 하면 그 사람들 귀에 들려요? 전혀 이해는 그만두고 들리지도 않아요. 전혀 못 알아들어요. 무슨 소린지. 그러면서 소수거든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저 몇 사람 저 약간 이상한 사람, 문제 있는 사람, 잘못된 사람, 2단자, 2단이네 3단이네 이런 소리나 하고 앉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절대로 그런 자리에 서지 마시고 이 세미한 음성을 듣고 이 세미한 성령님의 교통교제 지도인들을 받으시는 여러분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영을 따라 행하기를 원한다면 자신의 영이 언제 무책임하며 성령과 협조할 수 없는지를 인식하고 있어야 하고 왜 그런지 그 원인을 파악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영성일기를 쓰시면 어떤 경우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면 그걸 참고하시면 아주 좋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님의 하시는 그 방향이나 그 이끌어 가시는 뜻이나 이런 걸 아실 수 있어요. 어떤 걸 할 때는 성령님이 격렬히 반대하시고 어떤 경우는 생각만 해도 찬성하시고 막 잘한다 하는 느낌으로 이끌어 가시고 이러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영성일기에 기록해 놓으면 성령님의 성향을 잘 알게 되지. 성령님의 성향을 잘 알게 되면 그분이 마음에 쏙 들게 하는 일을 자꾸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훌륭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성실하고 정말로 성령님으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는 하늘나라가 상급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드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신의 영이 원수와 자아의 생활로 인해 방해를 받지 않도록 그리고 하나님과의 평화로운 연결을 나눌 수 있도록 주의 깊게 자신의 영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꼭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지 영의 사람,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 삶을 살아드리는 삶을 여러분들이 살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그런 삶을 살아야 좁은 길을 가는 삶이고 천국 가는 삶이에요. 그렇지 않고 그냥 그 많은 다수가 하는 모양대로 계속 똑같이 하고 있다 또는 하려고 한다. 그러면 이건 무조건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강력하게 권고해드리면서 또 알려드리고 교통해드리면서 꼭 그 삶에서 벗어나시기를 권해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